여러분, 요즘 같은 이 겨울철이 되면은 날씨가 추워지는 게 당연한 이치이죠. 근데 이 겨울철의 이 추운 날씨는 사람의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조금 미치는 편입니다. 이 겨울철에 일교차가 커지고 또 기온도 낮아지고 일조량도 적어지다 보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이죠. 이 면역력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균들이나 유해 물질들을 막아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몸을 방어하기 위한 힘이 떨어진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추운 날씨가 되면 우리의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에너지를 그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몸을 방어할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균에 취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철이 될수록,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필요해요.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요. 잠도 숙면을 충분히 취해야 되고 체온도 되도록이면 따뜻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뭐냐면 춥지만 남을 돕는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직접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남을 돕는 활동을 보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일이나 또는 남을 돕는 일 보는 것하고 우리의 면역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겠지만은 1998년 미국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는 그 상관관계를 밝혀냈는데요. 의과대학의 연구팀이 한 무리의 학생들을 모아서 면역력 수치를 조사했어요. 그 수치를 기록해 놓은 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영화를 한 편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테레사 수녀의 봉사활동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감상이 끝난 후에 다시 학생들의 면역력 수치를 조사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그 면역력 수치가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구로 하버드 대학에서는 사람이 남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봉사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선한 일을 보기만 하는 간접적인 체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이 현상을 그들이 봤던 영화에서 따와서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집에 계시고 싶으면 건강을 위해서 적어도 올겨울에 이 선한 봉사 영상, 특별히 마더 테레사 나온 영상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몸의 면역력이 높아질 겁니다. 이 마더 테레사는 1997년 87세로 소천하기 전까지 45년 동안 인도의 빈민이나 병자나 또는 고아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45년이나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마더 테레사가 남긴 말 속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돈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이다. 그러니 당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당신의 마음을 널리 전하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인도의 그 빈자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관심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대상이 이성이든지 가족이든지 인류이든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관심이죠. 결국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누구를 사랑하는 출발점에 서는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 것인가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요즘에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실까요? 우리가 아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내용인 본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특별한 관심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살펴보고 그 예수님의 관심에 응답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좌절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 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십니다.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 찾아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안에 예수님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그냥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을 볼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말하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9절이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나 요한에게 먼저 부활하신 것을 보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 보이신 걸까요?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한 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답니다.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알게 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이 군병들을 매수해서 밤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말했죠. 거짓말을 시킨 겁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졸지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범법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두 제자 중 한 명은 글로바라는 이름의 제자였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은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절망에 빠져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12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 두 사람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말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유가 있겠죠. 이 세 사람이 모두 세 그룹이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이 그들의 눈물과 두려움과 슬픔을 거두시고 평안 주시는 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라는 말씀이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을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장의 2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데,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이나 실패에 상관없이 그들을 평안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평안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인데요, 샬롬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의미의 샬렘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 중에 있어서 하나님과 불완전한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채무를 대신 지불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함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자마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샬롬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관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에, 우리가 슬픔에 넘어질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심판만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로 인해 파생된 눈물과 슬픔,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평안으로 바꾸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이렇게 우리가 24년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 눈물 흘릴 만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 슬픔에 빠질 일도 많았겠죠. 어떨 때에는 연약함에 상처 입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실패할 때도 넘쳤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예수님의 관심에 응답하며 평안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이 제자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일에 관심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관심도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평안하냐라고 물으신 후에 하셨던 말씀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죠. 14절을 보시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그 말씀이 써 있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도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않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꾸짖으신 것은 믿음 없는 것이 곧 완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앞서 읽은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원문 성경을 보면은 믿음 없다라는 말과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 사이에 카이라는 헬라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 그리고 과저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카이라는 말에는 그리고라는 말 외에도 즉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즉이란 뜻으로 이 말씀을 번역하면 우리는 본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 즉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 그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긴 하지만 어떤 완악한 마음을 품고 숨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것이 곧 마음이 완악한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과 똑같은 불신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튼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에 빠져서 한순간에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19세기의 복음의 위대한 증인이었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어머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무디 목사가 어렸을 때부터 매일 아침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어주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주일에는 만사를 제치고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튼튼하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무디는 청년 시절에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험을 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청년 시절의 믿음이 흔들릴 때의 상황을 그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신의 마음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였다고 탄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강한 것 같아도 연약해서 작고 조그만한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직면하게도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는 자신의 짐이 무거워지자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호소를 하기도 했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겼던 엘리야, 그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믿음이 흔들려서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자기 목숨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을 두 눈으로 목도했지만 그들도 믿음이 흔들려서 풍랑 앞에서 무서워 떨기도 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죠.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아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기도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압박 앞에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영적인 메마름과 회의감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상처받았을 때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에도 믿음이 흐릿해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 일에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믿음이 흔들렸던 때가 있으십니까? 영적인 메마른 사막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때가 있으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도록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일에 관심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평안과 믿음의 회복을 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평안이나 믿음의 회복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뭐 하시려고 그것에 관심을 보이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섰던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빌라도나 로마 군병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봐라,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평안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과 슬픔과 두려움에 믿음까지 흔들려 버린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는 관심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유가 있으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평안과 믿음이 회복된 그 제자들을 세상을 향한 사명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 몇 사람에게만, 그들의 회복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기쁨이 되는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에 기쁨이 되는 소식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평안과 믿음의 회복을 주시는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에 평안과 믿음을 주시는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이 온 인류로 전파되는 일이 아버지신 하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평안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후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만민에게 그 사실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 평안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야고보는 제자들 중 가장 먼저 순교하기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복음을 전했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후에 죽을 때까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외 다른 제자들도 목숨들이 다할 때까지 로마 제국 전역과 심지어 이디오피아,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회복을 주신다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도 그때와 동일하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1세기를 살던 제자들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기쁜 소식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래에 무슨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몇몇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보면은 실시간 이슈 키워드라는 걸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해 본 관심이 있어하는 단어나 내용, 또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순위를 매겨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제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이 이슈 키워드에 1위로 나와 있던 것이 뭐였냐면은 세기의 미녀 올리비아 하세가 별세했다는 내용이었고, 2등부터 쭉은 우리나라 현 시국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관심을 꼭 갖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현재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힘들어하고 신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실 정도로 그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죠. 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이 말은 사랑하면
같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 가지고 계신 사람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실험용 쥐를 가지고 관심과 회복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실험이었냐면은 실험용 쥐들에게 동시에 상처를 동일하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혼자 가둬두고, 한 그룹은 솜을 넣어서 가둬두고, 또 한 그룹은 여러 쥐와 함께 가둬놓았어요. 그리고 어떤 쥐의 상처가 가장 먼저 회복되는지를 살펴봤는데 어떤 쥐의 상처가 가장 먼저 회복되었을까요? 여러 쥐들과 함께 갇혀있던 쥐의 상처가 가장 빨리 아물었고, 그리고 솜이라도 함께 넣어둔 쥐의 상처가 그 다음으로 빨리 아물었고, 혼자 놔둔 쥐의 상처가 가장 늦게 아물었습니다. 그 옆에 누군가가 붙어있고 아니면 무엇이라도 함께 있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눈물과 두려움과 슬픔으로 평안을 잃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 흔들리는 믿음으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믿음을 전해주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들의 평안과 믿음의 회복을 돕는 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말로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해요. 말로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우리는 때로 삶으로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을 살아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서두에 언급했던 마더 테레사는요,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녀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하면 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곧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관심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만민에게 왕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20절에 그 놀라운 일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주어와 서술어를 보세요. 주어는 제자들이잖아요. 서술어는 증언하시니라예요. 뭔가 잘 안 맞죠? 제자들이 증언하니라 그래야 어울릴 것 같은데 증언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하시니라의 주체는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에 예수님께서 증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그 일에 우리도 같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관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부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사회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급변하는 정세와 경제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뉴스를 매일 읽기도 하고 경제면을 체크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사회 구조에 대해 가르치기도 하고 금융이나 물류나 서비스의 흐름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모든 면의 흐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시대에는 영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살피며 살아야 하는데 그 영적인 흐름을 살필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관심은 평안과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관심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회복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왕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관심에 응답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을 맡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관심에 응답해야 되겠죠.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 왕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복된 소식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에 응답해서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에 응답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관심에 응답해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왕의 복음을 누리고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